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락에 대한 본문 두 번째 시간으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고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나에게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한테 있겠죠. 예. 나에 대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는 도신교한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지금 고통은 나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배웠고, 그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겪을 때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실제 고통을 겪을 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 남궁 혜륜교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안고라고 하잖아요. 안고. 편안할 안자, 고통스러울 고자. 이 안고라는 것은 감수불보,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면 편안하잖아요. 불평이 없죠. 그냥 내가 받을 때가 돼서 받는 거니까 편안하게 받는데 안고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고가 되지가 않죠. 원망이 생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안고가 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고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락이다. 이건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까 본문에도 나왔듯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죠. 원하는 것은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하는 것을 불행한 일을 행해요. 참 묘하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걸 잘 못 지켜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돼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 이게 고통의.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자각을 하면은 결과가 나타날 때 자각을 해요. 씨를 뿌릴 때는 자각을 못 해요. 인을 심을 때는 자각을 못 하고 과가 나타날 때는 자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고락을 주니까. 인은 고락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인은 고락을 주지 않으니까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과는 고락을 줘요. 그러니까 과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심을 때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인을 심을 때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텐데, 우리가 항상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딴 생각할 때 내가 인을 심고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중에 교무님이 무슨 얘기 했지?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안 떠올랐어요. 그럼 괴로울 때 있잖아요. 인을 심을 땐 생각을 안 해요. 과가 나올 때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명한 사람은 인을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고, 인을 심을 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락의 근원을 아는 거죠. 이것을 잘 모르는 거. 인을 심을 때 제대로 인을 심지 못하고 과를 받을 때서야
내가 이런 이는 심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예. 고통의 원인은, 우리 고락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마음이 무심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따로 없죠. 예.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공적 영지한 마음, 고요하고 뚜렷한 적적성성한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본래 마음의 상태, 일념 미생전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에 죄는 없는데 경계를 따라 한 생각이 동합니다. 경계를 따라 한 생각이 동하면은 나라고 하는 한 생각도 같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악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고 고통이 따라갑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각 때문에 내 명예, 내 재산, 내 가족, 우리가 뭐 청문회 정치인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면 항상 단골 메뉴가 그 사람이 어떠한 큰 죄를 지은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얽힌 뭔가 좀 미혹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듯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모든 번뇌, 망상, 죄악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그 무명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데 한 생각이 어둡게 일어날 때 이것이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밝게 일어나면은 낙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락의 근원은 진리에 대한 무지, 무명이다. 이 육신도 만사만리의 근본으로 잘 활용하면은 보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만은,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은 죄업을 짓는 도구가 되잖아요. 육신이 참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항상 편한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락의 근원이란 것은 무명이다. 진리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 그것이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고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알면서 실행으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게 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 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없으면은 평생 지식의 종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그에 따른 자각이 필요함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 출신이, 이런 성직자가 아무 자각 없이 억지로 끌려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은 차라리 제가로서 교중일을 돕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끌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삶에서 고통인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고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체면 따라 살게 되고 억지로 살게 되죠. 그것을 전무 출신으로서 자각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크게 타락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도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단어가 자행자지, 예산 없이 철석같이. 그렇죠?
자행자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행하고 하기 싫을 때는 멈추고 자행자지. 그래서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없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획 없이 산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공부인들은 일과를 딱 정해놓고 아침은 수양 시간, 예, 그리고 낮에는 보온 시간, 저녁은 참회 반성 시간 살아가는데 이제 비공부인들은 계획 없이 살아가죠. 되는 대로. 예. 그래서 예산 없이는 계획 없이. 그리고 철석같이라는 것은 철이란 것은 쇠를 말하고 석이란 것은 돌이잖아요. 근데 쇠와 바위 같이라는 말인데 무엇이 쇠와 바위 같다는 것일까요? 내 맘대로, 그죠? 자행자지 계획 없이 살면서 삼견한 습관이 쇠와 바위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은 괴롭죠. 그렇죠? 예.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몰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그 좋은 습관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의 행동 중 45%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서 45%는 우리가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느 쪽부터 신발을 신으셨어요? 왼쪽부터 신었어요? 오른쪽부터 신었어요?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정상이죠.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부터 세수까지 한 거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이런 것들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45%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거의 50% 정도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우리 인생의 50%는 망치는 거죠. 예. 그리고 50%는 죄를 짓는 거고, 예. 50%는 고해 속에 살아가는 거가 되잖아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한 생각이 좌우 인연을 따라, 좌우 인연이라는 것은 환경을 따라서 이제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되는데, 이 선한 습관이 형성되는 거나 악한 습관이 형성되는 거나 그 이치는 같다. 예? 그러니까 한 생각 선한 것이 일어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중요시하잖아요. 한 생각 선한 것이 일어났는데 그 선한 것을 촉진시켜주는 환경을 만나면은 선한 습관이 되는데, 그 선한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촉진시켜주는 것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식습관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떤 것들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다른데, 이 선과 악이 서로 습관되는 위치가 같은데,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다.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 습관되는 이치가 같은데,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다.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은 바로 일시적인 쾌락에 따라와요. 예. 왜냐하면 악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예? 눕고 싶고, 예. 몸에 안 좋아도 내 입맛에 자극시키는 것을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쾌락에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자극의 강도가 훨씬 강해요. 예. 선한 것은 오랫동안 해야지 나중에서야 이제 낙이 오는데, 이 악한 것은 반응이 바로 오거든요. 예. 물 마실 때하고 콜라 마실 때 다르잖아요. 예. 콜라 마시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예. 콜라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강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쾌락이 바로 오기 때문에 습관이 좀 더
빠르게 들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낙이 변해서 고가 될 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의지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런데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불안과 자기 부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불안과 자기 부정을 느끼면 뇌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상에 바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폭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은 후회를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후회는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본능적인 행동을 억제해야 되는 우리 이성적인 이 의지가 더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기능도 많이 안 쓰면 더 약해지거든요. 계속 우리 충동에 쫓아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이성적인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서 더 맹목적으로 눈앞에 있는 보상, 본능에 달라들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폭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의 본질과 그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행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취사를 하는 가운데 크게 조심할 일은 법에 선이 없이 사는 것이다. 라인, 선이 없이 사는 거다 해서 범부중생이 자행자재하면서 사는 것은 달리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레일을 밝혀주셨어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공부하는 길, 그리고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 사람 노릇하면서 살기 위한 길로서 사언사유와 계문, 솔송요론 등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과불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탈선이라는 것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탈선이지만은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보통 과불급, 극단적으로 가거나 극단적으로 안 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탈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중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선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행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대의 수행이 극단적인 괴로움을 주는 수행을 하는 학파가 있었고 극단적인 쾌락을 쫓는 학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중도행을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도행을 하는 것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끊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고통을 더 키우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우리는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가 기질 변화가 완전히 된 상태일까요? 분명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무시선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화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기질 변화가 되는 단계가 여기서는 3단계로 나와요. 1단계는 뭐죠? 일단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관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거. 그렇죠. 경계를 당해서 내가 경계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보는 거. 이게 1단계예요. 예. 2단계는 뭐죠? 예? 집심인데 이제 여기서는 무시선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경계에 동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애써서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있어서 동하지 않는 단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이제 내가 경계에 동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힘을 다 끌어당겨서 지금 동하지 않는 것이지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계가 2단계잖아요. 3단계는 뭐 어떤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화도 동하지 않는 단계. 예.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잘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노화도 동하지 않은 것이 이제 완전하게 기질 변화가 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해하고자 함이니라. 이제 교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잘 안 된다, 어렵다, 공부에 발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말 속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처음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심이 없이 공부에 매진하다가 처음에 사심 없이 하면 공부가 아주 잘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조금 알아지는 게 생겨요. 그럼 사심이 들어가서 자꾸만 나타나는 결과에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예. 자선도 처음에 할 때는 사심 없이 하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지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 경지를 찾아가게 돼요. 예. 마음이 급해져요.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스윙은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에 큰 마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표준이란 법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나는 최저의 바탕에서부터 지금까지 게을리 아니하고 순서 있게 쉬지 않고 화해왔을 뿐이다. 나의 부족한 것을 서러워 않고 또 급하게 나가지도 않겠다고 정진했다. 나는 한문도 모르고 경도 모르니 평생 숨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허리끈을 턱 풀어놓고 부처님이 500생을 닦으셨으니 나는 5억 생을 나가야겠다고 해서 꾸준히 나가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중간에 좀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진리계와 대종사님 성령과 정선종사님께 백지서약을 올렸다. 내가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이면은 세세생생을 통해 이 공부를 할 것이고 만일 나를 살리신다면 오용락이나 세상락에 끌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면은 내가 다음 생이라도 와서 하겠다. 세세생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모든 것을 끊고 이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태산을 만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뚜벅뚜벅 걸었다. 그 태산을 뚫으려고도 하지 않고 망동하지도 않고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 돌아서 갔다. 그러면 산은 내 뒤에 놓여져 있었다. 하늘 같은 산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듭나고 접붙이고 대신심, 대서원, 대공부심. 이 앞에 대자가 붙은 것은 정성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대신심, 대서원, 대공부심으로 나가면 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지만 말고 밖으로 나가지만 말고 살아봐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억생을 이렇게 하는 계획을 5억생짜리 계획을 세우면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대출을 갚는데도 1년짜리 대출을 갚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을 샀는데 한 300년
상환으로 해서 예, 갚아 나가면 좀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원인을 극복해서 영원한 낙을 누려야겠습니다. 즉 고락의 근원을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급히 말고 쉬지 말고 공부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